할렐루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복된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가 편하지만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연 이틀 5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이기도 한데 온 나라가 그래서 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대구는 어제 1명, 오늘 확진자 발표가 0명입니다. 참 훌륭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구역의 조현숙 집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난 11월 24일 화요일에 제15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우리 조현숙 집사님께서 수필 부문 금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이 동서문학상은요, 올해로 32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입니다. 여기서 올해 18,631편에 이르는 응모작이 출품되었는데요. 여기서 수필 부분 금상을 우리 집사님이 받게 된 것입니다. 수필 제목은요, 항아리의 힘입니다. 이제 조현숙 집사님 등단하셔서 이제 조작가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작가로서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찬송가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묵상입니다. 어제 묵상 내용은 이러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삶의 자리에서 괴로움이 심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하자 건국 이념이고 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삶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편하게,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싶었지만
우상숭배는 타락으로 귀결되어 이방 사람들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빼앗기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르침 받은 그 온전한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도, 그들의 기억력도 길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17절 말씀,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삶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갈수록 심해졌던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군사의 수요가 부족해서 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는요,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그 뒤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감사하는 듯 하였으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의 압제라고 하는 징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무지한가? 왜 이렇게 모자란가? 왜 했던 잘못을 또 이어서 하는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 우리는 잘 알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정신없이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엔가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수들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오늘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행복과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구원을 저희들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